스가랴서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반드시 첫째 벌에 이겨서 들어가자. 반드시 이겨서 첫째 벌에 들어가자. 깨끗한 예복을 받아 입고 이겨서 반드시 첫째 벌에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기초석을 놓은 시초자요 창조자이시며 이 만물을 친히 손수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주 하늘을 창조하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나라, 이 공중 하늘, 사람이 다니며 땅속까지 이 세상 나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천국과 우주 하늘과 이 세상 하늘, 땅속 깊이까지도 하나님의 손끝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에 여러분들 85억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도 모든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 분이시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신 그분께서 반드시 말씀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실 것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상급과 보상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 인자한 사랑, 그 사랑의 숨결이 안 미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예수 신랑을 사모하며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잠깐이면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는 귀한 신부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확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 나라를 무엇을 위하여 지었다고요? 사람을 살 수 있는 집으로 세상 나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거하게 살게 하도록 말씀 띄워보세요. 사람을 거하고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여 경국케 한 다음에 사람이 살도록 지은 집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친히 만들고 계신데 하늘나라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마지막 첫째 불에 참여하셔서 성령으로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들, 처음 익은 첫 열매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초림 2000년 전에 초림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다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오. 인류의 영혼을 다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익은 알곡선들은 천국에 소철하여 옮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까? 무르익은 알곡선들은 천국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할렐루야. 죄악으로 익어지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뿐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의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됐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세상도 지어서 사람이 거할 집으로 만드신 것처럼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히 창조하고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가 이 세상의 불청객으로 누구든지 들이닥쳐서 여러분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온 세상에는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근, 흉년, 질병, 재앙, 재난, 전쟁, 이것이 앞으로 더 가중하면서 발발할 것이고, 사고에 제가 명절날은 다 2, 3일 휴가, 아주 3일, 3, 4일 장기 선교사로 다, 단기 선교사로 다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에게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잘 지내다 오라고 다 가정에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항상 명절에는 교회를 지키면서 밤에 철학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날은 제가 고속도로를 탈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성회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제 성회 때문에 서울을 올라오는데 도로가 다 마비되어 가지고 전주에서 서울을 올라오는 시간이, 숙소 딱 도착해서 차 도착해 보니까 7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다 잘 열렸습니까? 잘 열려서 고속도로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절에 차가 이렇게 막히는구나, 엄청나게 막혀서 사람들이 차가 빠지질 않아요. 그냥 멈춰 있어요. 근데 저는 명절 때면 항상 다 고향에 보내고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잘 승리하고 이기고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철야에 단상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절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고, 교통사고로 무수한 사람이 죽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청객이 시도 때지 없이 찾아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안 풀어진 일도 많고, 막힌 문제도 많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저도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없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나는 끝났어 좌절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집이라는 골방에 처박혀 버립니다. 그럼 마귀가 더 이상 골방에서 집에서 못 나오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수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못할 것이 없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불가능이 있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삶을 살 때 한계가 닥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너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더 좋은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침노하라 한 것처럼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면류관을 얻고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이간진 보좌에 너희도 앉혀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더 성숙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네게 닥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다. 한계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는 이긴 믿음으로 가기를 당부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뛰어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뛰어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어서 더 단단한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가 될 때 그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서 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계 앞에 서는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주님이 여의도에 성전을 내라. 근데 여의도에 제가 처음에 성전을 얻으러 갈 때 너무 놀랐어요. 월세가 이렇게 비싸나?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영혼이 있다고 여의도에 성전을 냈다. 그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죠. 근데 여의도에서 주님은 코로나 기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성전을 2개로 영등포와 서울 성전을 주님께서 2개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님이 기도할 때 서울역 성전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주님이 다시 성전을 하나 강남 터미널 부분에 성도들이 이렇게 오기 좋게 신부단장 성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강남에다 성전을 하나 내라. 근데 서울 성전을 빼라. 주님이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빼라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강남에 제가 이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저희 영등포와 서울 성전을 얻어주는 사장에게 터미널에 가까운 부분에 우리가 성전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 알아봐 주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가 다른데 부동산 4군데다가 내놨으니까 5군데 부동산에 내놨죠.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이제 그 컨설팅 부동산 사장들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움직여 봤는데 부도난 교회도 많고 성도가 큰 교회를 지었는데 20-30명 성도에서 부도나서 경매 들어가는 교회도 많고 비밀리에 부동산에 내놓은 그런 교회도 많고 이미 부도났는데 교회가 그냥 곰팡이가 쓸고 마저 다 나간 집처럼 돼 있는데 4-5년 동안 나가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방치해놓은 교회도 많고 나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주님,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코로나 상황에 기독교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소리를 잘못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대비를 잘못함으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부동산 컨설팅 강남에 의뢰한 부동산 컨설팅 여러 군데를 봐도 이 5군데 부동산에서 한 1000개를 봤는데 교회를 주겠다 하는 것은 한 7군데, 교회를 주겠다 한 저기는 한 7-8군 정도밖에 안 돼요. 1000개 중에 7-8개 정도 교회를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뢰한 곳에서 이렇게 봐도 다 아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어디에 강남에 어디에다가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강남에 방배동이 있는데 방배동에 어디다 이렇게 내 방이다 이렇게 지명을 나는 내 방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왜 꼭 내 방에다 해야 됩니까? 영혼을 많이 사랑하여 살릴 영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 내 방. 근데 내가 내 방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했어. 사람들에게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본데 그러면 어떤 내 방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길쭉한데, 이렇게 길쭉한데 높은 빌딩이 아니라 한 2, 3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2층, 3층이 하얘요. 전부 하얀데 그림 같은 것이 붙어 있어. 그럼 갤러리인가? 외식장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부동산 사장한테 내 방에 이렇게 창고 같은데 길쭉하다. 근데 2, 3층 건물이 높은 빌딩이 아니라 3층 정도 되는 빌딩 같다. 근데 2층, 3층에 하얀데 그림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갤러리인가?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컨설팅 사장이 지금 나온 게 없는데요. 그 주님 나온 게 없다. 조금 있으면 나온다. 그런데 좀 있다가 내가 내 방 다시 알아보라 하니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컨설팅 회사가 3번 갔는데 그 건물주가 너무 빌딩을 많이 가진 부자여가지고 교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이건 부동산 내가 사장으로서도 내 손에서 벗어난 물건이어서 이건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군데 보는데도 뭐 교회를 거의 주겠다고 한 데가 없어요. 1000개 중에 한 7, 8군데만 교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이 너는 다른 건 다 다 만족할 수 없다. 네모 반드시 기둥이 없는 거, 그리고 또 지하철이 코앞에 있는 거, 또 막 세를 싸게 해주는 거 다 어떻게 내가 한 가지만 너는 선택해보라. 그러면 성도들이요 너무 주님 밤에 철벽 기도하고 가는 거 왔다 갔다 너무 힘듭니다. 지하철 하나만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손에 사장의 손을 놨으니까 이건 제 손에서 있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한 것 같은데 이거 내 손에서 떠나서 나는 내 손에서 내가 그걸 얻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에서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심부름을 시켰고 내 방을 지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제가 언제 그때가 언제야? 내 생일을 날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선물을 막 꽃다발 주면서 또 목사님 뭐 용돈도 주고 이런 물질을 제가 이렇게 놓고 주님 이 물질 우리 성도를 재투자 방식으로 주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못 오고 이제 보여준 것은 하셨지만 컨설팅 회사 사장도 자기는 고난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일할 차례니까 주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해서 제 손에 딱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일사천리로 역사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 부부를 거기 부동산에 보내봐라. 그래서 그 부동산이 하나 연결된 그 부분에 보냈어요. 가서 주님이 보내라고 하는데 나현숙 목사 성원세계선교교회 나영수 목사라고 밝히라고 한다. 그러니까 밝히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이 침례교회 장로님이셔. 침례교회 장로님. 침례교회 장로님이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에요.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제 이름을 들으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어젯밤에 내 꿈에 저 여의도 영등포 노량진에서 바닷물이 확 그 강남으로 들어오더래요. 바닷물이 들어오더래요. 바닷물이 들어오더니 사람이 막 무수히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 사장이니까 내일 내가 엄청난 아주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가 성은승회교회 나연수 목사님께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 나연수 목사님을 이 강남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아멘. 이분이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또 장로님이시네. 그 건물주가 수십 년 동안 옛날에 함께 교회를 다녔던 지인이셔. 이분이 내가 가서 반드시 목사님을 줘야 된다고 가서 말을 해가지고 반드시 계약을 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계약이 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인간의 한계는 뛰어넘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그동안 기도하여서 그 사람 장로님이 가서 그 주인한테 이제 주인을 만났는데 건물 사장 이사장을 만났어요. 어머니가 80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 거기 토백이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 중에는 개발된 옛날에 산이고 밭이고 논일 때 거기 사시던 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다 벼락부자들이 되셨겠죠. 보상금을 통한. 거기 그냥 다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되어서 그렇게 빌딩을 많이 가지신 부자니까 갤러리, 이 그림이요 뭐 천점도 넘나 봐. 진짜 2, 3층에 3층 건물에 그림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장로님이 와서 무조건 줘야 됐다 했대요. 교회 절대로 안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고. 무조건 이분 안 주면 큰일 난다고. 이래가지고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인간의 한계 앞에, 여러분들 한계 앞에 놓였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십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제 잊어버렸어 이제 방송실에.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인생으로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구에 세우는 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밑에 인생이 저기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인간 나라를, 이 세상은 인간이 살도록 집으로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도 세우고 누구든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분이시오.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훈련되고 누구든지 구비되고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눈이 멀었든 손이 하나 장애가 됐든 안진뱅이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지성인이 됐든 지성인이 아니든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구비하고 하나님 앞에 구비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자는 누가 됐든지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선택하여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세울 때는 관습도 깨버리고, 믿습니까? 인간들이 세우는 관행도 깨버리고, 모든 교단에서는 자기 교단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입에 대면 인간이, 심판자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무자비하게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관습과 관행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부서뜨려 버리고, 누가 됐든 구비하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와서 사용하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위경과 고난을 만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다 영적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소망하니까 오셨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처럼 성령이 이끌어받는 영적 신앙생활을 사모하면서 하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에는 혼적인 사람도 있고 혼적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에는 육신만 사랑해서 육신적인 신앙생활만 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육체를 너무 사랑하니까 육신적인, 그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끌어받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됩니다. 저는 20대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30대 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명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미혹도 여러분들 그 죄악을 또 청산하여서 죄를 떠나게 해서 무진장 내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 영혼을 관리하면서 정말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무진장 나를 지키기를 힘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제가 충청도에 집회를 가서 들은 이야기야. 충청도에 권사님 한 분이 새벽재단을 쌓으신 분이신데, 옛날에는 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는 볏집이었습니다. 볏집. 집으로 다 출소한 다음에 집으로 다 볏집 하는데, 여기 본체 이 행랑 화장실 부엌 행랑채 볏집인데, 이분은 새벽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에 이제 일어나서 권사님 문을 열고 바깥에 막 탄내가 나니까 놀래서 보니까 바깥에 가마솥에 아침 새벽에 바람이 오니까 가마솥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티가 이제 헛간 주방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 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새벽기도 나온 이 권사님이 급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불아 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불아 꺼져라, 예수 이름으로 불아, 그렇게 막 소리를 얼마나 질렀어. 소리를 지르니까 불이 갑자기 푹 하고 꺼져버리더래. 이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너무 급해가지고 실제 상황이요. 예수를 명하니 불아 꺼져라, 예수를 불아 꺼져라, 막 소리를 질렀대. 그러니까 불이 훅 꺼져서 푹 죽으면서 푹 꺼져버리더래.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바람도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온 만물이 지으신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듯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말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9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대 때 훈련 받을 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봉사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새벽 3시 반까지, 한 4시 반까지 철야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4시 반까지 철야했어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20대 때 새벽이면 주님이 이렇게 천사들의 찬송가를 들려줘. 그러면 일어나라, 기도하러 가라 이러십니다. 그럼 벌떡. 아니면 종을 막 귀에다 쳐가지고 일어나라. 근데 그날은 다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진짜라니까. 아니,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일어나서 기도하라. 마귀가 기도하라 하겠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겠죠. 20대 때 너는 기도하라. 10시간씩 8시간 기도시켰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그럼 새벽 기도 가라. 그러시는 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세수만 이렇게 이제 하고, 그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는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고 주님이 그러셔서, 그래도 먼동이 특이적인 아침 새벽이니까 파란 새벽이니까 무서우니까 주님 그렇게 막 방언기도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기도를 나 혼자 미친 사람처럼 하고 가는 거야. 누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근데 큰 교회가 이제 불이 환히 쏴있어. 이렇게 지나가면 주님 저 교회 가요? 아니다. 그 교회 아니다. 더 가라. 주님 저 교회 갈까요? 아니다. 더 가라. 그래서 주님이 다 아니래. 큰 교회는 다 아니래. 그래서 이게 한참 걸어가니까 이게 1층에 요만한 교회 간판이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눈에 탁 튀었는데 저 교회를 가래 주님이. 그래서 저건 지하교회인데 보나마나. 그래서 이제 가서 문을 여니까 쾌쾌한 냄새가 확 코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내려가요. 어머,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도 혼자 겨우 들어가서 형광등 조그만 하나 이렇게 있어. 어두침침하니까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문은 더 작아. 이제 들어가는 문이 더 작아. 요만해.
그래서 그 문을 열면서 제가 그래도 키가 작은 키는 아니에요. 65니까. 지금은 80, 뭐 70이니까 지금은 내가 좀 작은 키지만 그래도 내가 아담 사이즈죠. 그 고개를 너무 문이 작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도 아침 새벽에 이 머리 이마가 탁 치니까 얼마나 아파요. 이렇게 손을 잡고 아우 아파 그래가지고 엉겹개를 발을 냈는데 물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 교회가 물이 나가지고 톱밥을 깔았는데 신발 속에 물이 퍽 들어와. 어머. 근데 의자 장의자가 내가 시험봤어요. 10개 여기 10개 이쪽에 10개 20개인데 다 얼마나 물이 나가지고 성전이 썩었든지 톱밥을 깔았는데 여기 등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이쪽에 앉아있고 나는 이쪽에 이제 이렇게 앉았어.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저 교회 가라고 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막 악취가 나고 물이 흥건흥건 이게 붙어있어요. 주님이 여기 교회를 왜 가라고 했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 옛날에는 시커먼 밤색이 큰 이 강대상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강대상 앞에서 흐느껴 우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흐느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제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데 제 가슴이 미치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까 거기 앞에서 우는데 그때 주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제 귀에 네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다가 저 강대상에 갖다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20대 때입니다. 20대 때 27, 8살 그때. 그럼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순수해서 순종을 예 주님 내가 갖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새벽에 끝나고 나는 이제 와서 9시 넘어서 이제 은행을 갔어. 은행을 가서 청구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내가 농아학교에 선물 사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선물비만 뺐어야 돼. 근데 아나니아 사페라처럼 내가 반절만 야무지게 적었어. 야무지 이것도 많잖아요 주님. 내가 토요일날 농아학교에 뭐 선물 사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처녀 때 내가 면바지에다가 남방 입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길었어요. 머리를 하나를 지금도 내가 좀 머리가 길어.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늘어뜨리고 운동화 항상 내가 토요일날 그러고 박스에다가 아이들 줄 것을 다 사서 머리에다가 이고 그럼 한번 생각해. 머리에 이고 버스 타고 다녔어. 나는 택시도 타면 주님 앞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그때 순수했던지. 그래가지고 반절을 야무지게 주님 반절도 많잖아요. 반절을 찾아가지고 무명봉투 해가지고 지금 무명으로 많이 무명봉투에서 그 밤색 그 교회 가서 강대상에다 갖다 잘 놓고 그냥 왔어. 왔는데 그날 새벽에 2시 30분 한 3시는 됐나 봐. 새벽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 주님이 나타났는데 발이 이만한 발이 어마어마한 기둥 같은 발이 양쪽 있어가지고 이 가슴이 우주를 벗어나서 이 머리는 저 천국 셋째 하늘에 걸리는데 성경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네. 제가 주님이 이렇게 큰 기둥 같은 손이 있는데 제가 여기 딱 엎드려 있는데 내가 알아. 내용이 엎드려서 내가 검정깨 정도밖에 안 돼. 엎드려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 다 찾아내라고 했는데 내가 반절만 찾아내. 이게 생각이 난 거야. 어머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제 영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네.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이 가슴이 우주를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다 찾아내라고 내가 반들만 찾아냈는데 그걸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아는 게 아니라 내 이놈! 난 진짜 잊을 수가 없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내 이놈아! 이 인색한 놈아! 다 찾아다 갖다 주라 했더니 너 왜 반절만 찾았냐. 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새벽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울다가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가지고 새벽에 옷을 입고 7시도 안 돼서 은행에 앞에 왔. 내가 당장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막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던지 은행에 가서 7시부터 진짜 문 열 때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내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니 그런 거 있어요. 빨리 이거 다 주세요. 저는요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20대 다 찾아가지고 그 강대상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에 주님이 또 새벽기도 거기 가래. 그리고 또 새벽기도 가서 앉지
사모님 한 분하고 나밖에 없어. 아 근데 그날은 목사님이 또 안 나오려나 했는데 목사님이 나왔네. 강대상에 딱 나와서 목사님 찬송 하나 하고 말씀 하나 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좀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물세도 못 냈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다네요. 나는 주님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이 지하교회 물랑교회에서 3년 동안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 물세도 못 내고 나는 목사가 아닌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이번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세상에 돈 벌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봉투가 무명 봉투가 2개가 같아. 난 다 듣고 있잖아. 고개 숙이고 2개가 왔는데 3년치 월세, 전기세, 물세 3년치가 다 들어있었대. 나는 그때 고개 숙이고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주님, 한국에 돈 많은 부자들 그렇게 말할 텐데 천연이 나를 찾아와서 니 좀 줘 쓰다는데 내가 반절만 냈으면 저 목사님 금식 작정기도 응답을 못 하셨겠네요. 한국에 그 많은 돈 많은 부자가 있을 텐데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다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반절 같은 거 내는 거 안 하겠습니다. 나 진짜 그때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다시 이제 밤에 주님이 나타났는데 또 그렇게 큰 주님이 나타났어요. 또 내가 개미 새끼야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이제 다 순종했으니까 바들바들 떨진 않았지만 주님이 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솔직히 엎드려서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주님이 한참 있다가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줘봐.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을 찾아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하는 선택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막 빛이 내려오면서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큰 산처럼 금은 보석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하늘의 창이 여러분들 성경에 하늘의 창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열려서 쏟아붓는데 큰 산같이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영혼을 구령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마. 나는 그때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할 때 주님이 목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개척을 하라고 할 때 그 이제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할 때 주님 나는 중고도 싫고 나는 전세도 줘야 되고 고물도 싫고 누가 사다가 쓴 것도 싫고 새 거 다 주세요. 차도 새 거 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나는 개척하라고 친히 명령을 내렸어요. 개척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개척.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근데 엄마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었더니 나 혼자. 결혼도 그때 안 했으니까 지금도 예수 신랑하고만 결혼했지만은.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요. 성전이 하나님이 전세를 주시고 기도한 대로 다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님 2층이었어요. 네. 차 배달 왔습니다. 봉고차 12인승 새 차 배달 왔어요. 삼익 피아노 배달 왔어요. 방석이 150개가 배달 왔어요. 커튼이 배달 왔습니다. 접시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다 새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 것으로 다 채웠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저는 지금은 뭐 꾸러 다니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 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닥치고 인간의 한계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다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권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이 아이들에게도 봉사 열심히 알게 모르게 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청년 기도하고 청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 안 벌리고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반드시 최상의 좋은 은혜와 축복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인간에게 가서 구걸하고 거지 같은 인생에 근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말세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영적 예수님은 창조 역사 이래 하늘나라의 최고의 역사적인 순간은 결혼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의 결혼식, 세계의 역사적인 창조 이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부단장은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예복을 입혀주시기 나는 여러분들 깨달은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입고 가서 그냥 받은 은혜를 다 여러분들 그냥 나눠줬지, 제가 예복을 입은 사람에게 언제 전화해서 돈 대라 이렇게 말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다 나눠준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건이 신부단장이에요. 이 신부단장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최고의 영광을 보며 무수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움받고 이겨서 하늘 오른편 보좌 앉을 뿐 아니라 창조 역사 이래 하늘나라 최고의 혼인잔치인 결혼식장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로 이 최고의 비결은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 세상에서는 회개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회개 말도 안 하면서 온갖 악은 다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통로,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어떤 죄악이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쳐라, 돌이켜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으로서 하늘나라의 최고 영광을 볼 사람은 진정한 마음을 짓고 통곡하며 눈물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통곡하고 눈물불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불이요 영혼을 사랑하여 살고자 하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인류의 영혼을 한 영혼도 망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제압하며 여러분들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동일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참된 에게는 어떤 영혼이든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대에 모든 교회는 들을저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들을저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들을저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오되 참된 회개를 하라. 회개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가 공의로운 재판장에 계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네 행한 대로 죄악의 쓰레기장에 대해서 죄의 왕노릇하여 죄에 끌려낸 자는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요 한국 기독교는 오랜 100년이 조금 넘은 이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교단과 교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이 남용하고 썩고 부패, 돈으로 썩고 부패돼 버렸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는 이제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려내어서 반드시 수술해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요, 이건 관행이요, 관행. 기독교의 관행, 기독교의 실상, 기독교의 맨낫,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기독교의 실상은 총회장을 나오려면요, 제일 적게 들어야 20억, 25억, 30억, 50억 돈을 들여서 총회장이 나와. 총회장이 나온 사람은 총회장이 되면 그 돈을 1년 만에 뽑아야 돼. 1년직이니까. 근데 총회장 그렇게 돈을 들여서 떨어진 양반은 돈을 막 여기저기서 저기서 끌어 모았는데 떨어졌어. 떨어지면 이제 갚을 게 없으니까 그 돈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아파서 병들어서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 이게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총회장 1년직을 하겠다고 돈을 끌어다가 그런 돈 있으면 난 영혼 살리겠어.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10억 내놔라, 이렇게. 강도도 아니고 칼만 안 든 강도야. 이게 지금 기독교의 민낯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독교 주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저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이게 기독교가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서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서 성곽을 가르니까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저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눈물 뿌려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장에 떨어져 버리면 그 돈을 어디서 찾아? 이제 다 여기저기서 끌어. 그 돈 때문에 시름시름 아프다가 병들어서 죽어. 1년 동안 그 당선된 사람은 또 1년 동안 모든 교회 가서 전부 그 돈을 또 회수해서 빼달라니까 얼마나 이게 병폐고 얼마나 이게 망가진 기독교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독교의 이 참담한 가짜 목사들, 여러분들 가짜 지옥을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가짜 관이 있어. 죽은 관, 사람 집어넣는 관, 불이 활활 타고 뱀과 폭사가 바글바글. 이 가짜 관에 지옥의 사자가 날카로운 창을 들었는데 이 양심만 갖다 쳐 칩하다. 가짜야, 이 가짜 목사야, 죽어라. 이 양심이 화에 맞아 죽은 이 가짜 목사야, 너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줬더니 성적 타락으로 간음죄를 저질러서 이 여자 저 여자 간음죄를 저지르고 돈의 우상에서 돈 그리고 교만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이 가짜 목사야, 죽어라. 저와 여러분은 가짜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말씀을 올바로 진리를 바로 깨닫고 또 깨달아서 비밀을 깨달아서 양떼들을 잘 양육하라고 했더니 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저와는 하루를 살아도 가면 쓰고 가짜로 살지 말아야죠. 이 가짜 장로야, 이 가짜 장로야, 말씀도 모르고 네가 아는 것도 없이 교회에 먼지를 줘서 겸손헐떡해서 순종하라고 장로를 줬더니 이 장로가 교회에서 맨날 교회에서 막 죄종들을 쫓아내는 것을 다반수로 해. 아니 하나님의 종이지 장로의 종이냐 이 말이야. 네가 나가. 그러면 이렇게 저주받은 장로가 무슨 이 말이야. 여기 감리교회 목사님도 오셨는데 충청도의 감리교회들 죄종을 얼마나 장로들이 패가지고 또 떨고 패가 다 비명사해버렸어. 다 비명사해버렸어. 주님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곽을 가르니까 더 주님은 무섭게 역사할 겁니다. 이 가짜 권사야,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이 가짜 권사야, 교회 재직회 하면 이 권사들이 안방 재직회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한대. 안방에 권사들이, 장로가 남편이 장로면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다 자지우지. 이 가짜 권사야, 겸손 활동해서 섬기라고 했지. 네가 안방 노예를 해. 안방 노예. 여기 그러다가 오신 분들 있습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돼. 저도 저희들 지금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돼. 이게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가짜 권사야, 안방 노예나 하나. 네가 교회를 좌지우지해서 교회 목사를 쫓아내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 가짜 집사야, 먼지 들을 수가 봉사를 하랬더니 네가 교회를 좌지우지해. 이 가짜 사모야, 야니 사모가 이제 교회 왕노릇하고 목사짓 하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모들이 그렇게 또 많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를 들러쓰고 겸손을 통해서 섬기라고 해. 또 시기질투가 얼마나 많든지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시기질투로 정치꾼들이 마녀 사냥처럼 돈 내내 막 나와서 칼만 안 들어서 돈 너네를 10억 내놓으래. 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가짜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리고 10억 갖다 주면은 막 그렇게 막 자기들 이단으로 다 해놓고 나도 나 했지. 그리고 풀어준대. 이게 기독교 민낯입니다. 기독교의 타락한 민낯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참된 회개를 원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타협하면서 돈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돈을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에 전 세계 선교사에게 돌아가고 선교비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데다 돈 쓸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 우리 교회가 아주 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기도하면 주시면 부자고, 내가 그럼 가난뱅인가? 부자 아버지가 되고 부자인데 나도 부자겠지. 여러분들도 부자 아니야 그러면? 여기 가난뱅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신데 다 가진 아버지신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이 나이, 내가 나이가 조금 먹은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33세 그분인데 나는 40살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난 40살이야. 난 40살로 살고 싶어. 그렇지만 제가 목회 36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전세계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오직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개야 짖으라. 네가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개야 짖으라. 나는 천국 열차를 탔는데 주님 한 번 마음을 하려고 간다. 네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실 것이다. 나는 그러면서 지금은 36년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심장이 터지고 싶어도 주님 아시죠? 내가 다 안다. 그럼 주님 다 알고 계신다잖아. 주님 아십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죄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우리 인생에 살면은 고난을 안 만난 사람은 없어. 그러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여러분들 진짜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바르게 바라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옆에 냄새를 맡아봐. 세상 냄새가 난지 뭔 냄새가 난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이 익어서 성숙한 냄새가 나는지, 썩은 냄새가 나는지, 여기 오신 분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만 나겠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등에 문제가 없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얼마 안 됐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죄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불순종과 거역을 반동하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들이받고 이 염소가 되려고. 주님은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의인과 참량을 여러분들 구분하고, 악인을 구분하고 참량과 여러분들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이려면 결정적일 때 순종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 순종해야 되는데, 결정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계산을 두드리면서 그건 이거저거 저건 저거저, 여러분들 이 사람은 결정들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축복권을 넓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계산적으로 계산을 두드리니까 더 성숙이 이르지 못하니까 축복권도 더 커져야 되는데 축복권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결정적일 때 순종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고 주의 사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구비되고 준비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나 명령이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노면이 없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요한복음 1장 1절, 저는 히브리서 믿으면 바라보는 것이 실상,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분명히 이단은 내가 분명히 말했죠.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풀스 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믿습니까? 이것을 부인해야 적그리스도를 받은 자요, 거짓 선자요, 여러분들 귀신의 영을 받은 자요,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단이 될 수. 진짜 이단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이단을 대적하여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되지.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의 죄종들끼리 돈 때문에 정치 싸움과 그 돈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민낯 썩어버리고 부패된 민낯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명이든 순종을 잘하는 것이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사자로 제자로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이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노멘입니다. 노멘입니다. 노멘. 그럼 네가 자동으로 염소가 되는 거다.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안에서 노멘입니다. 노멘입니다. 노멘 시기질투를 통한 남의 잘 되면 조금만 잘 돼도 그냥 배가 아파서 잘못되라 잘못. 그 얼마나 악한 자라고 성주님이 너는 아주 악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이 가서 성숙하고 성장하면 박수 쳐야지.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 아니 박수 쳐. 배가 아파 시기질투로 망했으면 좋겠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할 수가 없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 든든한 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 부분에 생각난 부분, 제가 전 세계를 집회, 이집트도 집회하고 이스라엘도 집회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명마 중에 명마는요, 여러분들 1000억이요. 1000억 800에서 1000억 1300억 1500까지 부른대. 도대체 명마가 무슨 말이 1000억이라냐? 뭔 1500짜리 말이 있다냐? 근데 진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돼서 그런 말, 전 세계에서 그 명마를 만들어낼 때요, 전 세계에서 말 가장 좋은 말을 100필을 산답니다. 100필 100마리를 사면 이 100마리를 마구간에 다 하나씩 만들어 넣어. 그리고 이거 10만 마리도 넘는 이 말을 놓고 저 끝에다가 냇가를 해서 항상 주인이 그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 그리고 훈련을 시킨대. 이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만찬을 준비해서 호레레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애썼다 이리 오너라. 그래서 만찬을 해가지고 잘 주인 먹여. 그리고 하나가 끝날 때마다 호레레기를 부려서 기억날 때까지, 기억을 시킬 때까지 말. 주인이 불러서 오면 만찬을 제공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 근데 모든 훈련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마구간에 한 마리씩 넣어놓고 일주일을 굶긴대. 좋아요. 여러분이 3일만 굶어봐. 금식을 하면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요? 다 먹을 것으로 보여. 다 먹고 싶어 그냥. 그러니 말을 일주일을 굶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구간에서 다 막 뛰고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그런데 우리 주인이 미쳤나? 그동안 그렇게 만찬 주더니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여. 물은 주죠. 안 먹이고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말들이 막 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도 일주일 동안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데. 근데 일주일이 딱 되면 100필 말을 100마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100마리가 이 초장을 들으면서 저 끝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기억이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대 초장을. 그러면 그때 주인이 반절쯤 갔을 때 피를 분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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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러면 100마리가 뛰어가다가
이렇게 돌았는데 다 돌았는데 이렇게 쳐다본대. 주인이 부르네. 근데 다시 자기들의 목숨이 지경에 내서 곧 숨이 껄떡해서 죽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아보다가 다시 뛰어가면 또 피를 흘려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인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 4명 정도가 말이 돌았는데 목숨이라는 사경을 지금 이거 넘어선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말이 한계를 넘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었으면 그래서 자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어도, 이게 한계라면 이게 한계에 도달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케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짐승도 이건 생명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도 100마리 중에 4마리가 돌아선답니다. 많아야 3, 4마리, 4, 5마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4마리가 돌아서면 그때 돌아서서 주인을 향해서 뛰어오고, 나머지는 저 냇가에 가서 코 박고 물 먹느라고 죽음의 한계에서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4마리가 돌아오면 여전히 주인이 최고의 만찬을 제공하는 거예요. 최고의 만찬을 제공하면서 먹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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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이게 명만데 이 96마리를 다시 한대. 다시 똑같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아주 또 일주일 또 96마리를 또 굶긴대. 이게 진짜 해본 일이에요. 진짜 96마리를 또 일주일 굶겨가지고 또 내놓은대. 또 내놓고 또 피를 불러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처음에 불순종한 자는 이 말들도, 처음에 96마리는 두 번째도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고 또 96마리는 또 살겠다고 냇가에 가서 고를 쳐맞고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된다는 거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복을 입으면 불순종 자체를 넋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제 예복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예복을 선물로 받아 입었는데, 구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요. 이 예복도 하나님이 주신 예복인데, 나를 천국의 역사적인 사건의 신부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복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여튼 네가 사모하고 예복 입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복을 입혀줬어. 그 다음에 이제 죄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서 주님과 나 사이를 털어버려야 되겠죠. 믿습니까? 두 번째 96마리는 두 번째도 한 마리도 안 돌아오더래. 여러분들, 이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복 입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죠. 오직 순종.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인데 내가 한계에 부딪혀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딱 붙습니다. 세임과 생명을 부어서 한계를 뛰어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한계 앞에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뛰어넘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한계도 뛰어넘으란 말이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불순종한 자들은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 내가 딱 보니까 목회랍니다. 미혹된 자는 또 미혹되고 또 미혹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오신 거요. 잘 찾아왔음을 믿습니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봐. 성경의 말씀에 이 예복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마태복음 22장에도 신부단장 예복의 임금이 여러분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쫓아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말씀이 열리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흰 예복을 입는 곳, 나는 흰 예복이 있었던지도 몰랐어. 한국에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지만 옛날에는 35년 전에 주님이 말씀할 때 20대 때 내가 천국에 예복을 봤는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어. 근데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서 너는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래. 근데 나는 신부단장, 주님이 너는 회개운동하고 성령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도 상징이라네. 어떤 교회에서는 교리가 성령도 상징이래. 그 성령 시대가 끝났다네. 아니, 누구 말대로 끝나? 성경의 성령 시대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이사 성령이 오셔서 사물의 땅까지 증인된 삶을 살고 내가 너와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하리라. 그럼 그 말씀은 다 뭔데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도 상징이라. 방언도 그거 하면 안 된다. 다 끝났다. 말씀도 다 끝났다. 뭘 말씀이 다 끝났대요? 지금 말씀 달려가고 있구만. 달려가서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면 믿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서 너는 신부단장이나 신부단장이 뭔지도 몰랐어. 신부단장이에요. 그 보여줄 것이 있다. 저기 어머, 반짝반짝 막 눈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어머, 이게
역사적인 사건, 예수 신랑한테 시집올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래. 예복이다. 성경에 있는 예복.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찢어진 옷이, 어머, 저거는 왜 너덜너덜 다 찢어졌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니까 영은 말 안 해도 다 주님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려버려. 그냥 뭐 말하고 말 것도 없어. 지금은 너무 입이 아파. 그냥 말하고도 싶지 않을 때도 많은데 너무 입이. 거기는 천국은 우리가 신령하면 우리가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텐데, 거기는 말 안 해도 살고 말을 해도 살고 다 읽어버려. 마음만 먹으면 다 읽어버려. 그냥 악이 없는 나라니까 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기 질투가 없는 나라니까. 배가 아플 일이 없네. 아무튼 여러분들 배 좀 만져봐. 배가 아파 죽겠는지 어쩐지. 성화가 덜 된 모습 아니에요. 성화돼야 될 부분. 너도 찌했네. 주님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저 세상을 봐라. 주님,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흰 예복을 여러분들처럼 입었어. 엊그저께도 누가 7, 8년 전에 예복을 입으셨대.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이제 왔어. 7, 8년 됐는데 제가 예복이 지금 잘 있을까요? 저건 예복이 없어. 예복이 없는데 벗겨주고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10몇 년 됐대. 그거 예복이 없어. 여러분들이 예복 입고 가서 거기에서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직분과, 세 번째는 맡겨진 직분과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통하여 헌신, 충성, 봉사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광도 높이고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도록 구비되고 준비되고, 할렐루야, 멜루간도 만들고 청계 보소로진 집도 이 세상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를 살린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지금 면류관을 만들고 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청계집을 짓고 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준비하고 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게 보지 않는 축복권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영적인 코드가 맞는 교회에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길을 놓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아멘. 다 오른손을 내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자. 믿습니까?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뭐 교회,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축복을 벗어 네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도 선한 청지로 인정을 받으면 잘함답게 사용을 쓴 것 주님 보시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줘서, 아니 주님 또 엄청나게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게 복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를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예배하시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쓰시니 감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 만날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실 때 나에게 명령만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냥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의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계명에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영적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계시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주님 뜻이면 순종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을 하셔. 반드시 축복함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과 마음도 다 날쌘 검이 돼서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개혁과 변화를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죠. 고집도 교만이래. 교만한 자는 지가 교만한 줄을 몰라. 고집도 교만이고 자존심도 교만이고 너무 단단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뭐 일이 해결이 돼봐 그러면 지 뜻대로 가버려. 지 마음대로 가버려. 주님은 네 마음대로 안 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다 어겨버려. 그게 주님이 신령이 깨지신데 신령이 또 깨져 그러면 신령이 또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람과 사람도 신용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용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말씀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네 눈도 열어버리고 그렇고 거룩하고 정결 네 귀도 열어버리고 할렐루야. 네 영혼 육을 다 소생케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명령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참 해결하면 우리는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케 돼버립니다. 믿으시기를 진실을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게 있어요. 주의 법 계명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큰 평안을 축복하시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부성에는 신부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천국 가면 놀랄 거야. 하늘나라에서 역사적인 일로 하늘나라가 막 들썩해. 신부들이 탄생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배설한다는데 마지막 신부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애복을 펴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천국이 소동이 일어나. 소동. 여러분들 막 정수에 막 축복을 막 부어버립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나는 진실로 말해.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도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같은 영적인 코드가 맞은 사람들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눈도 열고 귀도 열리고 영적인 말씀에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어.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 여기 4만 명 모인 성이에요. 여기가 4만 명 모인 성이에요. 광장의 인도네시아 쿠팡에 여러분들 모든 나는 그것이 참 아름다웠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무슨교 이렇게 해서 5교단이 연합해서 회장을 하나 뽑는데 한국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아. 한국뿐 아니라 다 썩어버렸어. 돈으로 썩어버렸어. 넌 돈 더러운 똥이다, 독약이다. 돈을 사랑하면 망한다. 일만하게 뿌리를 통하여 침륜과 멸망에 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게 가슴에 각인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돼.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고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청지가 되면 주님께서 마르탄도 가져 채워주고 한 번만 불어도 그냥 주님께서 생각지 않는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시고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쓰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기도해가지고 다 헌신해서 이렇게 이 성회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성회를 얼마나 기뻐하고 하늘나라에서 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뻐하든지 주님이 이제 성회 대관료 뭐 여기 지금 뭐 대관료다 뭐다 이렇게 나가는 돈 그리고 또 목사님들 차비 뭐 이렇게 주면 거의 6천만 원 돈이 나갑니다. 여기 줄 돈만 여기 뭐 대관료 뭐 이렇게 줄 돈만 한 4천만 원 돈 나가요. 이 돈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대관료 3천만 원 뭔 비용 이것도 빌려왔어. 이것도 계단 성가대 때문에 빌려온 거예요. 여기가 없어가지고 여기 사람 많이 오면 무너진다고 해서 지금 아까 그거 강구한 거 많이 올라오지 마라.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이 이 성회를 얼마나 기뻐하면 기도하면 외국에서도 헌신하겠다 여기서도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 예복이 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한국은 전 세계 선교사역 때문에 이 예복 입을 사람이 한국에 지금 많다고 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왜? 6.25 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가집에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피죽 써먹고 옥수수 죽 써먹고 사람들 감자 밥 먹고 이런 때 나는 어릴 적에 검정 고무신 신고 그렇게 가난한 때 나는 한국에서 나는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가난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 이렇게 가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잘해주니까 가난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나는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던, 응? 그것도 주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나를 해주는 어쩐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까 4만 명이 모인 성에 아까 지금 예복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잖아. 그거 좀 다시 눈처럼 내리는 거 막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흰옷이 눈처럼 내리는 거예요. 막 눈처럼 저렇게. 오늘도 성이라면 여러분들 천국에 지어진 예복이 한 예복, 그 모양도 없어. 솔직히 통치마야. 모양도 없는데, 주님 모양도 없는데 이제 신부들이 예복을 입은 것이 다 옷은 달라. 왜 저럽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하여 성품의 성화를 통하여 예복이 아름답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상 겉사람이 성화될 때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가 될 때마다 옷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더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화를 통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갈아입으니까 다 예복을 지금 다 다르게 입고, 입은 사람은 다르게 입고, 시커멓게 찢어진 사람은 또 죄를 지어가지고 시커멓게 찢어진 사람들 예복을 다 구약의 대지상 복은 한꺼번에 입은 옷이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옷이 구원의 옷과 흰 예복이 저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수준을 높이면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옷이 다 아름답게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하여 바꿔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 그 사람이 성화되도록 지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법을 아름답게 나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그일해서 죄에 쉽게 빠지는 자가 아니야.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들은 죄를 쉽게 저지르고 죄를 쉽게 짓고 죄에 달려가서 죄의 종로를 하지만 예복을 입은 삶과 예복을 입지 않는 삶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다룬다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딱 달라져 버립니다. 깨달으십니까? 예복 입으신 분들은 예복 입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 예복이 시커면서 찢어졌겠네, 금방.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회개, 안 하던 회개도 하게 되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복이 얼마나 구원의 옷만 입어도 우리는 세상 불신자고 선별되고 구별된 인생이니까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복 입으면 또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또 달라져 버려. 근데 주님이 저렇게 찢어진 예복, 하늘나라에서 찢어진 예복, 그 찢어진 예복을 내가 저렇게 예복이 너덜너덜 찢어지니까 주님이 저 세상을 보라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저렇게 예복이 시커면서 확 찢어지는데, 보혈의 피의 은혜, 잘못 마음을 찢고 눈물을 쏟으면서 나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눈물 대신 콧물이 나와요. 하여튼 콧물이 나와도 괜찮아. 그건 더럽잖아. 그래도 눈물을 못 얻고 막 콧물을 쏟은 사람이 그래도 우는 거죠. 막 마음을 찢고. 근데 마음을 찢고 진짜 인통하므로 간절히 회개할 때 여러분들 땀을 막 삐질삐질하면서 눈물은 안 나오는데 막 콧물이 눈물이 콧물로 나오는 거라 난 생각이 들어. 얼마나 급하면 너무 급해가지고 어저께까지 아침까지 울었거든요. 나한테 그래. 아침까지 울었는데 갑자기 여기 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 중심을 지금 보시니까 예복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고 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저렇게 찢어진다니까. 스가랴서에 말했어요. 예복이 시커면서 벗겨가 버린다고. 어머, 죄악을 너무 저질러가지고 벗겨간 옷을 저기다 이름표를 다시 걸어놓은 옷이래. 그게 좋아요.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삶은 선택받아서 사랑으로 선택받는데, 그동안 지은 죄를 이제 여러분들이 무르익으면 기도하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예복을 아름답게 갈아입고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익어져 가지고 시기를 토하고 배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미움에 있어서 막 미웠다가 막 사랑했다가 그러면 아직도 철이 덜 든 아이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죽이면서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여야죠.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라도 열심히 하려고 해야죠.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십니까? 다 도와주셔. 교회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사업장도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 다 도와주셔. 다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신부가 되는 비결이요, 이제 자기 사명을 완수하여서 성령이 그럼 통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 속에서 다른 영혼을 살면서 내 영혼도 변화와 성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일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하고 증거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셔. 또 성령은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은 복음 증거,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은사와 능력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일을 하셔. 근데 성령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여러분들 그것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시대가 없다, 상징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란 말입니다. 성령 큰 힘으로 복음,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데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여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가진 그 생생한 체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시는 거룩한 하늘의 변기, 봉급의 변기, 전도의 변기, 성교의 변기 사용하고 쓰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열매 맺어서 속사람 겉사람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겉사람까지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아하고 품이 있고 영그러져서 성숙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품고 포용하며, 할렐루야. 제일 잘못된 죄악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가 바로 진리를 점선 봐야 돼. 여러분들 변질되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이 생명이 들어있는 산믿음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있는 산믿음은 말씀에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나장검이 되는 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꽉 부여잡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믿음이 변절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패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썩어서 골아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내 안에 나온 신념은 금방 골아버려. 금방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갈 때 부패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버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이야. 그 믿음엔 생명이 들어있어. 말씀도 아까 날생검에 대해서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날생검에 대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행하여서 가서 손을 댈 때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을 사용하고 쓸 때 이적과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골아버리지 않아. 썩어버리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 되고 신부로서 최고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신랑이신 주님 이 창조 역사 이래 세상에서도 신부 단장을 통하여 예복을 입은 사람들도 하늘나라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난리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고, 천국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 신랑과 결혼식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혼식에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첫째 예벌을 통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문이 되신 분이시여.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다 누구나 한 번 세상에 왔다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 공의로운 재판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주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던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막 여러분들 생각에 온 만 가지 길이 다 있어. 그러나 죽을 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기 예수가 없는 자들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는 않아. 여러분 기억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네가 죽는데 세상에 한 번 다 죽게 돼. 죽을 때 천국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너는 지옥으로 간. 하늘 문이 안 열리면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천국의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오직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하면서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럼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망하지 말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신령하고 영원한 몸으로 주님 나라 다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복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초대교회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복 설교는 13차 14차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예복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나, 주의 종이 되나, 제자가 되나, 신부가 되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미간에 새겨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참된 회개의 삶,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죄든지 잘못을 뉘우치면 주님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서 용서를 해주시는 은혜,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나라는 상급책도 있고 죄를 기록한 쟁의록책이 있단 말입니다. 오리지널 성경책도 있어. 할렐루야. 저는 20대 때 주님이 말씀을 읽어라,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 기도하라 할 때 올바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계속 모시받게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너는 강대상에 있을 때는 공식적인 석상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석상에서는 말씀을 네가 네 마음대로 술 먹어도 돼, 너 간음죄 저질러도 돼, 너 가서 사기치고도, 이런 말씀은 성경이 없어요. 올바로 살으라고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걸 20대 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하늘나라 예수님의 백악관에는 이 여러분들 죄행이력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침노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자, 역사적인 사건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이 의미인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부인하고 안 믿으니까 천국이 있단 말이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있단 말이다, 이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간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둔 적은 한 번도 없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축복이십니다. 나를 사용하고 쓰셔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돌아올 수만 있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예복을 입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는 천국도 지옥도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분수의 독생하신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이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죄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목회, 내 36년차 목회 동안에, 여기 36년 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주의 종들, 목사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전도사들이 다 35년 4년, 우리 저 장로님이 32, 3년 다 되신 분들이 우리는 있어요. 처음에 기초석을 두고, 내가 그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혼을 시킨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바깥에서 이혼하고 온 가정도 난 붙였다니까. 돌아가라 해서 그건 부부를 붙여.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깨부숴서 이혼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면, 이거 바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목사예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여서 술 먹어서 안 된다, 담배 피워서도 안 된다, 성적 타락, 간음죄도 멈춰야 된다. 나는 근데 하여튼 간음죄를 저지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육체에서 정력과 소위 강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한 아내 한 남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부부 생활을 통하여 천국 갈 때까지 부부가 함께하면서 오손도손 살면서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아버지 등도 긁어주면서, 저도 등 긁어준 사람이 있어요. 김희수 전사. 그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혼자보다는 둘이 있으면 따뜻하고, 겨울에 지금 겨울에 추워진다는데 둘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 안 그래요? 부부가 사랑을 하는 것은 정상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정상, 너 브라함, 그래
그래 부부생활 그거는 정상이야 정상. 다른 사람하고 하니까 이단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단이 아니라 간음죄가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입에서 자꾸만 이제 주여 나는 주님이 다 안다고 하시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썩어버렸습니다. 골아버렸습니다. 이제 기독교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수습을 해서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오늘 집회 끝나면 난 눈물로 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기도를 할 참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마지막 끝에 주님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 나라로 잘 돌아가십시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 받으셔. 내가 빨리 기도할게. 여러분들도 빨리 기도하고 싶지? 예복 입으셔야 될 분은 예. 단상으로 올라오고 예복 입을 사람들만 그리고 단상으로 예복을 올라가세요. 빨 사람은 밑에 앉고